오늘 본문은 다윗왕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24반열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교회 직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차등 없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날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대표를 정할 때 나도 모르게 차등을 두어 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서로 간의 우열을 정해버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차등하기도 했는데 이번 본문을 통해 차등 없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공평하게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중고등부에서 직분을 받을 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 자리를 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네요. 또한 왜 하필 24명, 24반열인가 궁금했습니다.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의 가문 사람의 수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왜 굳이 16명과 8명으로 정해서 24명으로 맞추신 걸까요? 궁금해서 목사님께 묻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24는 12의 배수입니다. 성경에서 12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24반열로 구분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24라는 숫자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24장로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예배의 구경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예, 박수. 귀한 친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너무 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공평하게 일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봉사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구역장님, 선생님, 찬양대, 주차와 차량, 안내 등 교회 곳곳에서 봉사할 곳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연말이 되어지면 팀원들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찬양 리더도 선출하고 팀들도 뽑기도 하고 세션들,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친구들,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선뜻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다 있다고 손사래를 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차등 없이 다 돌아가면서 모두가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반열 제도로 제비 뽑아서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력으로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공평하게 차등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나눠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평등하게 합력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분 고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엘더거든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관계적인 수직적인 관계들의 구조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같이 돕고 있는 부목사님들, 부외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도 가르치는 장로,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장로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목사님도 장로고 다스리는 장로보다 더욱더 존중을 받아라고 성경 기록에 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중할 자로 여기되 말씀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직임을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근데 이것이 우리는 수직적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뭐 아니면 또 권사님들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서리 집사님들 계시고, 또 일반 성도님 계시고, 우리들 있고,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완전 틀린 거예요. 다윗 왕이 24반열 제도를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차등 없이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세운다. 제비 뽑는다는 것이 정말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제비 뽑아서 세워요. 왜 제비 뽑아서 세워요? 제비 뽑아서 세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하잘 것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일꾼이 되든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우리는 력 있는 사람과 1,000원짜리밖에 없는 사람은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100조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조 1,000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1억과 1,000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만 온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로에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비 뽑아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제비 뽑아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집사님께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또 여기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역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렇게 삼위일체이신데 다 하나님이셔요. 같이 다 평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쉽게 편하게 함부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상하관계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순종해요. 상하관계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일해야 합니다. 수아미도 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필 24반열이에요? 24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24라고 하는 것은 12의 배수죠. 12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섬겨나가는 제사장과 레인들,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4반열 제도로 이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워나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반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평과 평등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공평하게 나눠서 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등하게 합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공평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평등하게 합력하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공평하고 평등한 예배자로 섬겨가자. 아멘.